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각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얼마나 크기가 됩니까?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크고 또 정말 듬듬하다, 늠름하다, 지혜롭다, 선하다 혹은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 어떤 표현으로도 나를 그렇게 포장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드린다 할 때 내 모습의 존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함도 참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지극히 작은 종에게 어쩌면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8장서부터 41장까지 그냥 말씀만 읽고 끝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신 말씀 그저 읽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간절했습니다. 오늘 이 38장으로부터 41장까지 집에서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시죠? 허리를 동이고 묶고 해서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말, 내 진짜 말을 하나님께로 고백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참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때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나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진짜로 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감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다면 잠잠히 있으라 라는 것이죠. 그 잠잠함 속에서 우리의 생명 영으로 정말 찬양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선자의 모습들, 오늘 각기 우리 모두가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요.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마침내 내 심령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인정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함이 또한 얼마나 서지는가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절 3번째 주일입니다. 욥이 뜻하지 않은 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 귀한 자식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 변고가 벼랑간 생깁니다. 자, 이런 변고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치 않아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친구들이 와서 이제 거둡니다. 내 숨겨진 죄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속상한 것이죠. 더 참담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충고가 오늘 37장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제 그 귀한 믿음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흔들립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자기가 따르는 판단으로 그가 서고 있을 때 마침내 친구의 이 귀한 권면이 들어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봐라. 이 표현이 37장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문제의 원인, 문제의 시작, 이것이 자신에게 국한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모습에서 헤아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모습을 가져보라, 이 권면함,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친구의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7장과 38장에 하나님이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욥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로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 될까? 그가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똑똑히 듣고 그 세움을 힘입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륜으로 혹은 학식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려 한다. 욥도 그리했다라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니 소망하니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도랑법을 정하였을 때,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을 때 그 가치를, 그 척도를 너는 아느냐?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는 것 너는 보았느냐? 아느냐? 묻습니다. 욥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압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 많은 질문들 속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 길이 광명으로 가는 길인지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별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걸음걸음 늘 힘있게 갑니까? 대답해 보시죠.
오늘 그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횟수가, 태어난 횟수가 많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러니 경험이 많다. 지혜가 있다. 그러니 알 것이다 합니다. 압니까? 많이 배워서 합니까? 많이 가져서 합니까? 많이 살아서 합니까? 아닌 것이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 학식을 중시합니다. 내게 있는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참된 것이처럼, 생명이 것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알 것이다. 알기 때문에 그리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욥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의 구석이 내게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짐작이나 합니까? 가늠이나 합니까? 받기는 합니까? 소망은 합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 얼마나 표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 안다, 순종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어리석음인지 표현해낼 수가 없을 정도이죠. 욥은요, 동방에서 의인이라 할 만큼 그의 모든 것에 참으로 칭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정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조차까지도.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질문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41장까지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욥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대답을 찾고 말해 보십시오. 완전 부끄러움 자체일 것입니다. 완전 창피함 자체일 것입니다. 그 어떤 흔적도 내 것으로 드러낼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그런 내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내게 용서를 주십니다. 그런 내게 쓰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도 없었던 내게 하나님이 지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 욥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주권을 이제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벗어나고 어그러지고 또 거스릴 수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리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의 거스름을 능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순종함이 많습니까? 거스림이 많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침도 안 되는 우리가 얼마나 거스려서 항변하고 또 다투려 하는지 헤아려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고 광명에 있는 곳으로 알 수 있다. 홍수의 길을 아는다. 우레와 번갯길을 안다. 사람 없는 땅 광야의 땅에 비를 내주심으로 풍족한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거기에도 무생명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랑이 있음, 그 모든 것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지혜는 있고 우리 가슴 속에 주에 대한 사랑과 소망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또 묻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대답하라 하는 겁니다.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주께로 향해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늘 허리를 동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명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부분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고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존재의 흔적도 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호흡으로 설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기쁨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41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치리 속에서 내 생명이 무엇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갈 것인가, 우리 각자가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욥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방법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 은혜 구속에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이루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생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존재조차도 없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과 쓰여짐 이루는 종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찬송을 고백하고 그 소망을 아뢰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심령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함처럼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창조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소중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헤아려 보는 이런 창조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헤아려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좋은 것은 아닌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쨌든 그 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쓰임도 이루지 못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좋은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를 대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운영 앞에, 통치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랴. 마치 욥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순종함,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명절을